기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또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또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 전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잘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화면 보여줘 보세요. 첫 화면. 선두 선생님, 첫 화면이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26과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행위 언약. 책도 만들어 놓고 너무 멋있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감사. 진짜 멋있죠?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 26과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행위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죠. 삼위일체가 신학이 이렇게 모든 신학의 뼈대, 기둥과 같다고 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기초와 같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이제 막 건물이 설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단단한 이 기초 위에서 건물이 세워져 가게 될 터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 같다.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은 사실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개혁 신학 이퀄 있죠. 이퀄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언약 신학 이퀄 개혁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이 언약 신학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 이 신학의 가장 어떤 의미에서 핵심적인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그러한 신학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언제든지 이 틀 위에서, 이 기초 위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송할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살펴보는 신앙고백서 제7장 2장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되겠습니다.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대로 표현하면 뭡니까? 먹지 말라. 네가 내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산다는 것이야. 산다. 네가 내 뜻에 순종하게 되면 산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옆에 참고 구절 한번 보세요. 참고 구절. 참고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5절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두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말, 이 순종,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나의 명령에 내가 만약에 순종한다고 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옆에는 나무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두 가지 큰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또 행위 언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또 어떤 행위 언약이 있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그 대표적인 구약의 행위 언약,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행위 언약들이 있죠? 쭉 언약들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굵직굵직한 언약들이 있는데 누구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있고,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탁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누구하고 맺으셨어요? 노아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라,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또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0계명과 같은, 그죠? 그런 계명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께 언약이 있죠. 또 다윗과 맺은 내가 내 후손을 이 위를, 이 왕위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계속해서 줄 것이라고 하는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5개의 행위 언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점점점 그것이 뭐 이렇게 넓혀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핵심은 딱 담겨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뭔가, 여러 가지 언약들이 이렇게 나오고 대상들도 또 조금씩 틀려지고 하지만은 이 특징은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한마디로 말해요. 행위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행위로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맺은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경에 나온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둘 중에 하나이죠. 행위를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만, 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레위도 있고 뭐 여러 언약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보게 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를 기준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 너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행위를 기준으로 한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언약,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죠.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하나님과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행위 언약 묻고 답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 살펴봤죠. 3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온전히 행위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온전히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행위 언약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다 이제 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 간단히 살펴보는 신앙 고백서가 짧게 한 줄만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완전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장 3항이죠. 예, 5장 3항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항이죠. 7장 2항에 보게 되면 맨 뒤에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살게 된다. 네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산다.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우리가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살아요. 그것으로 살게 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행한다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행위의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누가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개별적이죠. 그죠? 만약에 네가 그 행위 언약을 완전히 순종한다면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인간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이제 다음 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다 실패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합한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